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거의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건 하나하나가 실제로 역사 속에 그대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앞부분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읽으면서 북방왕, 남방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북방왕은 지금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애굽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수의 후손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져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왕위를 이을 자. 이 사람이 이제 북방왕, 시리아 쪽이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나라, 이 안티오커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그의 아들 셀류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기원전 187년부터 175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여기 셀류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여기 압제자로 되어 있어요. 압제자가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이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금 거두러 다니는 거예요. 세금 거두러 두루 다니다가 이 압제자가 왕을 독살합니다. 그 셀류커스 4세를 독살해서 죽습니다. 이 압제자가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왕이 독살을 당하고 그의 아들 셀류커스 4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왕이 되는 과정에 여기 보면 비천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원래는 셀류커스 4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셀류커스 4세의 조카지요. 그러니까 셀류커스 4세의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셀류커스 4세의 형제였던 이 여기 비천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안티오커스 4세입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말을 써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원래 명백한 자, 유명한 자, 저명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명하고 저명하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에피마네스라고 바꿨다고 그래요. 에피파네스는 유능한 자, 유명한 자인데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부르면서 그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천한 자였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쁜 사람인 거죠. 속임수로, 여기 보면 그 21절에 보면 그가 평안할 때에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속임수로 계략을 써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22절, 23절 쭉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25절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남방왕을 치러 갑니다. 애굽으로 전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때 큰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애굽을 거의 점령합니다. 거의 이제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점령하지 못하고 완전히 끝내지를 못하고 이 왕과 왕들이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워서 화친한다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똑같이 속임수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지 못하고 서로 이제 헤어져서 이제 셀루커스 왕조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애굽에서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략물, 엄청나게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요. 근데 이때가 기원전 169년인데요.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 거기에 금, 은 할 거 없이, 그리고 어떤 기구들을 쌓던 금까지 다 베껴가지고 갑니다. 이 일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성전이 무너지면 무너졌고 또 완전히 파괴되면 파괴됐지, 이렇게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구들을 다 약탈해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굉장한 박해 그리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2년 만에 다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다시 애굽 정복을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애굽에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때에 이제 이 두 나라,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도 그렇고 이쪽 셀루커스도 그렇고 시리아에, 이 두 나라가 그때 당시 강력하게 떨어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세력을 서로 끌어들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그래서 2차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이때에 프톨레미 남방왕이 이 로마 세력을 끌어들여요. 여기 기띔의 배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띔의 배들. 30절에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를 로마가 편들면서 안티오코스에게 돌아가라,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아니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섭니다. 돌아서면서 자기들이 목적한 바가 있었는데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니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 분을 어디다 다 쏟아붓느냐면 예루살렘에다 쏟아부어요. 이게 기원전 167년입니다. 이때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성전 예배를 전부 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예배,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번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매일 드리는 이 번제를 못하게 막습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한은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멈추어진 적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우상숭배 때도 어쨌거나 이 예배는 드려져 왔는데 이게 이제 이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금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 가증한 것이 번제단 있는 데에다가 뭘 세우느냐 하면 주피터 신, 제우스 신상을 거대하게 세워놓고 그 신상에 대해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기가 뭐냐면 돼지고기거든요. 근데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이 제우스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들이죠. 사실은 이런 배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 거짓에 능한 왕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자들이어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들인데, 배교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 유다를 헬라화시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교자들이 있고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에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여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구약성경 외경에 나오는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향해서 폭력 시위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게릴라전을 펴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에서 지혜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기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박해를 당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그와 함께 유대교를 배교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폭력으로 이제 이 시리아 군대를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35절을 한번 읽어보죠.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요. 지금 무엇이 가장 옳은 일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옳은 일인가? 지금 극심한 박해, 이 박해는 신앙 자체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 자체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노력. 이건 이제 기독 유대 신앙을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뿌리 뽑고 거기에 헬라 문화 또 헬라 신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가슴 아픈 일은 그거죠. 배교자들, 즉 그들과 함께 제사를 폐하고 헬라화를 시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여기 속임수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넘어가서 이제 유다를 배신하고 유대교를 배신하고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금하게 되고 오히려 이방 신상을 세워서 유대교 자체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부류는 적극적으로 이제 폭력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마카비서에 의해서 보면은 마카비 왕조가 이 마카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카비 왕조도요 조금 지나면서 완전히 타락해요. 오히려 마카비 왕조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 다툼의 혈안이 돼요. 서로 대제사장의 자리, 왕의 자리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은 그 마카비 왕조가 벌이는 그 권력 투쟁을 보면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때에 온갖 박해가 다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랬어요. 이 시대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폭력 앞에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폭력 앞에서 배교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던 것.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 그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모든 악을 다 이제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시대에 35절의 말씀처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빛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연단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 때문에 이 유대교 신앙이 오히려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요, 그대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와요.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바로 그 인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독교가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쭉 되어져 왔는데 여전히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금 2000년 역사,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타락합니다. 중세가 그랬고요. 중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권력을 쥐고 힘을 얻게 될 때에는 여러분 타락해요. 그리고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기독교는 언제나 박해를 당했어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면 결국 기독교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기에 나오는 지혜자들, 그리고 풍물불에 던져지더라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보상해 주시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예요. 이게 오늘날도 어쩌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막 박해하고 그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부정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내면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그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대부분은 진실하게 서 있어요. 몇몇 표면적인 사람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고 그러지만 어쩌면 우리가 진실하게 서 있을수록 세상의 그런 박해나 멸시의 소리는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요, 거기에 주눅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심하면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떠나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분명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고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신앙이 조금 더 지나면 오히려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순교의 종교이기도 해요.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지켜왔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역사하고 또 기독교는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